은혜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보고자 하는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5장, 그것을 주로 텍스트로 해서 보고자 하는 것인데, 아다시피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는 휴거와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과는 약간 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부록 같은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휴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요. 하늘나라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죠. 근데 우리가 거기로 가기 전에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그때 있을 휴거인 것이죠. 우리가 이 단계를 통과해야만 셋째 하늘에 갈 수 있고, 또 천년왕국은 물론이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도 결국에 휴거라는 관문이 통과되어야만 우리가 그 뒤에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완성과 관련된 것이 바로 구원의 진정한 완성이라고 정의 내린다면 정확할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떠난 성도들의 운명에 대해서 잘 모른 채로 그냥 단순히 자기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까지는 성경을 알았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적지 않이 있더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식에 있어서 특별히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의 지식들보다도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 필수적인 부분이 바로 휴거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하는 것이요. 만일에 이 소망이 희미해지거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은 지고의 소망이요, 최고의 이 지상에서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부과되어서 우리가 덜어는 산채로 그곳에 몸이 변화되어서 갈 수도 있다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요, 더 큰 기쁨으로, 또 더 큰 약속으로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이 약속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절대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즉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겠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전천년주의, 여기에 필수 요소가 환란 전 휴거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역사적 전천년주의다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상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도 이상하게 믿기는 하지만은 더 심각한 것은 환란 전 휴거라는 것을 빼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렸으니까는 전천년주의,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이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왕국을 누군가와 함께 통치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통치자들을 먼저 준비시키려고 전천년 재림을 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그 전천년 재림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주님께서 왕들과 제사장들 또는 왕 같은 선지자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을 데리러 오셔서 그들을 셋째 하늘로 데려가시고 또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끔 하시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래야 재림 있고 천년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전천년주의에서 그래서 환란적 휴거라는 것을 제해버리게 되면 그것은 마치 안고 빠진 찐빵이나 다름없이 전천년주의라는 것이 무색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구색만 있을 뿐이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물론 당연한 사실이고 그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있을 것이며 또 그 왕국을 수립할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통치자들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야 된다는 것,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자, 그래서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기죠. 잠깐 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슬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세상의 슬픔이란 게 무엇인가? 여러분이 뭐 드라마 보면서 울고 웃고 그런 것도 세상의 슬픔이요 희로애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소설 보다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슬픔이 아니라 세상을 때문에 어, 세상 자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구원이 없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을 떠날 때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슬픈 것이죠. 예, 회복할 수가 없죠. 부활의 소망이 없죠. 자기들이 이 세상에 두고 가는 것들, 사람들과 재물들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슬픈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회복하게 되기 때문에 다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일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몸도 다시 돌려받고 우리가 가족도 돌려받고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될 테니까 돌려받고 또 그리고 유업들 그리고 저택들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돌려받게 되는 것이요. 심지어 새 예루살렘이라는 멋진 참으로 멋진 우리가 살 도성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들이 왜 슬픔에 빠지는가? 부활의 소망이 없어서 슬픔에 빠지는가? 예,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또 실제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피부에 와닿게끔 이게 소망이 못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예, 우리의 생애 중에 곧 다시 오신다 하는 그러한 예언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슬픈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고 과연 주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한 세대 그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라고 했을 때의 한 세대가 바로 지금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적에 마음속에 슬픔이 날아가는 것이에요. 슬픔이 있어도 날아가고 기쁜 사람은 더 기쁘고 기쁨에 넘치게 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슬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휴거의 소망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4절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걸 안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이 후자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즉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그 사실, 휴거 때 주님께서 죽은 자들, 즉 하늘나라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혼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그 사실, 그거를 안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원한 고향일 뿐더러 실제하는 우리의 집, 우리의 고향 이런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면 이 신앙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 낙원에 갔다 왔습니다. 셋째 하늘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참으로 인생이
흔하게 보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을 거기서 체험을 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 하는 소망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를 못했어요. 다만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경치, 아름다운 풍경, 또 그런 광경을 보면서 하늘나라는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인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는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에덴 동산이나 그런 낙원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는 장소로 실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제 하는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데리고 오셔서 그들을 살려서 다시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예,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 우리가 원래 타고나서 살았던 그 몸,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지상생에는 아무렇게나 대충 육신적으로 살든 뭐 허랑방탕하게 살든 쾌락을 쫓아서 살든 자기 뭐 목적을 쫓아서 살든 간에 아무렇게나 살고 이제 하늘나라 가서 그때부터 제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도 결국 어, 주님께서 그 형체를 다시 보존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상생을 살면서도 신중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몸이 다시 혼과 결합이 될 때, 그 죽은 성도들이 그렇게 될 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것을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드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이것은 주의 말씀으로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다. 예, 이것은 뭐 인간의 추측이나 추정이나 인간의 희망사항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성경에 확정적으로 주신 교리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받고 허투루게 듣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확실한 교리입니다. 뭐냐면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있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순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순서가 있다. 시간적 순서가 있더라. 휴거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휴거의 단계에는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죽은 자들의 몸이 살아나야 되고 2단계는 산자들의 몸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3단계라고 굳이 말하자면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는 게 끝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산자들이 몸이 변화되는 것은 그 다음이다. 굳이 시간적 순서를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순서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다발적으로 죽은 자와 산자가 한꺼번에 변화되고 부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순서를 얘기하지는 않겠죠. 뭔가 우리한테 성령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 피터 락크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순서를 의미가 있을 뿐더러 그것은 어떤 시차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몸의 변화 사이에는 수시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수시간 그러한 시차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를 마태복음 27장에서 찾았습니다. 그때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동시에 구약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몸이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죽은 자들의 몸이 부활하고 그들이 휴거되는 그 시간 사이에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아마 그 마태복음 27장에서 부활한 그 일부 구약 성도들은 아마 오래 있지 않고 휴거가 되었겠죠. 올라갔겠죠. 하지만 그들이 언제 올라갔다 하는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아마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나오시기 전이나 그러한 시점에 올라갔겠죠. 몇 시간 만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요. 그래서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뭐냐, 이게 왜 우리한테 의미가 있을까? 순서가 뭐가 중요해? 어차피 그때 되면은 다, 뭐, 뭐 시차가 있든 없든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 뭐,
그냥 올라가는 거는 똑같으니까는 순서는 안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을 것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뭐 시간적 순서라기보다는 그냥 앞뒤 순서 예, 뭐 몇 초 차이 안 나는 뭐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게 보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이요. 다시 말해서 휴거 자체는 그리스도인의 휴거 자체는 휴거 이전의 표적은 이걸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라고 뭐 치환해서 말할 수도 있겠는데 공중 재림 이전에 무슨 특별한 표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어, 뭐일에 휴거가 있겠다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절대 아닌데 휴거라는 그런 말하자면 과정이 프로세스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안다는 것이요. 죽은 자들이 뭐 일어나는 그 사건 때문에 또 공중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고 뭐 천사장의 음성과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난 다음에 좀 있다가 산자들이 몸이 변화돼서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 시간적인 갭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뭐 가령 수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때 이런 성경 구절을 기억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그거구나 알겠죠? 죽은 자기 뭐 친척이나 가족이나 이런 크리스천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꽝꽝 소리가 나면서 막그 세상이 혼돈에 빠지는데 좀 있다 보니까는 누가 그 집에 초인종을 누르는데 보니까는 작년에 돌아가신 크리스찬 삼촌이 와 있고 야, 이모가 와 있고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뭐 사단이 났구나 사태가 났구나 그제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알면 무슨 의미가 있죠? 나 아직 구원 못 받은 나 부모님이 있다 형제가 있다 자매가 있다 얼른 가서 복음을 알려주고 그 구원의 막차를 태워야겠다. 그러한 약간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 다른 나라에 산다면은 뭐 미국에 살고 한국에 살고 그러면은 뭐 못하겠지만 뭐 국제 전화 같은 게 뭐 그런 혼란의 와중에 뭐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지만은 뭐 한 집에 산다거나 가까이 산다거나 뭐 그런 경우라면은 바로 이 안방으로 달려가 가지고 빨리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약간의 희망 사항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몇 시간일 수도 있고 몇 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강조하신 데는 우리한테 뭐 새겨 들으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 평생 동안 구령을 못하고 평생 동안 얘기를 해도 예수 믿으란 말을 해도 들어먹지를 않던 가족이 있다면 그때 한번 시도해보라. 뭐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와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함께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리니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16절은 참 설명을 해도 좀 미진한 것들이 항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을 분해해서 얘기를 하려다 보면 막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추정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거를 쾌도 난마식으로 한 번에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생각해 보시면은 뭔가 답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것들은 전부 다 어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고 또 음성이고 그렇습니다. 보통 주께서 호령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누구의 누구라는 게 없죠. 누구라는 게 없으니까는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다면은 이거 하나님의 호령이라 예수님의 호령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천사장의 음성이다 또 하나님의 나팔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은, 즉, 뭐 이게 저거나 이거나 저거나 비슷한 개념이라면은 굳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하진 않았겠죠. 천사장의 음성, 저 이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자,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했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직접 나팔을 부실 수 있는가? 예,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소리로 음성을 발하신다. 이것도 사실 음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호령도 일종의 뭐 음성이니까는, 예, 우리가 공통점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세 가지 호령, 천사장 음성, 하나님이 나팔 소리 이 세 가지 모두 일종의 다 음성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세 가지 음성이 들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다 각각의 구체적인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음성입니다. 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호령을 치셨죠. 예, 큰 소리로 우리가 그 대목을 잠깐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시니 이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여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그에게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소곤소곤하는 음성으로 예, 뭐 속삭이듯이 나오너라 이렇게 안 하시고 예, 큰 소리로 고함을 치신 것이요. 예, 아주 호령이죠. 호령처럼 고함을 치신 것입니다. 군대 제식 동작 할 때 이렇게 훈련소 조교들이 귀가 찢어지게 고함 치듯이 나오라 하고 막 큰 소리로 고함을 치신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나사로한테 하신 말씀이고 그 휴거 때는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한테 나오너라고 해야 되니까는 아주 큰 소리로 그렇게 호령을 치시겠죠. 그래서 이 호령은 이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라,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라 이런 소리가 아닐까. 막 그러한 추정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더 자세한 것은 뭐 성경을 더 연구해 보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천사장의 음성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좀 범상치 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이 호령이 이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천사장의 음성이 왜 또 나와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냥 어떤 천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천사장이에요. 천사장이 누구 있죠? 성경에서는 미카엘을 이야기를 합니다. 미카엘이 천사장이에요. 가브리엘은 천사장이 아니라 그냥 천사고, 그래서 이 천사장이 미카엘이 음성을 발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이 미카엘이라는 이 천사, 이 양반 미카엘이라는 이 천사장은 하는 일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예요.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예요. 예, 돌보는 천사, 이스라엘을 그 돕는 자예요. 그래서 미카엘이라는 이 천사장이 등장하는 모든 그 성경의 장면들마다 보면 이스라엘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어떤 역사적인 맥락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 장면에서 휴거가 되고 있는데 미카엘이 나와서 음성을 발한다 하는 것은 뭔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무심하게 넘길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관련이 있다면 대체 뭐냐? 대체 뭐냐? 대환란 때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부활해서 이 땅에 오는 사람들이 몇 명, 아니 그러니까 그 몸이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선지자들이 있죠. 대표적인 그 돌아오는 사람들이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가능성이지만 14만 4천도 그런 14만 4천 명의 그 사람 유대인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럴 수가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라든지 사도 요한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계시록을 연구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예레미야라든지 일부 어떤 선지자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돌아올 때 미카엘 천사장이 여기서 이런 음성을 발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더 자세하게 나올 필요는 없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교회가 휴거될 때 나타날 인사들은 아니고 저 나중에 후 3년반 때 관련된 사람들인데 14만 4천 같은 경우에는 전 3년반에 나타날 인물들이죠. 하여간에 이런 사람들하고 뭐 관련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추정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천사장의 음성이라는 것이. 이 외에는 다른 관련성을 이야기가 힘듭니다. 교회에 대해서 미카엘 천사장이 불러 올려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해 보냄받은 그런 일꾼들이죠. 교회의 휴거에 그들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더라도 그 천사들이 사람들을 휴거시키는 장면도 교회의 휴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여기서 천사가 등장한 것은 좀 유대인하고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14만 4천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자, 이 나팔 소리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뭔지 알겠죠. 이거는 성부 하나님께서 내시는 음성인데 이리 올라오라라는 음성인 것이고 성경에 3번 등장하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이리 올라오라고 할 때 요한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계시록 4장 1절이죠. 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음성을 듣자마자 셋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언급된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것이 마지막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소리 또는 음성이 순차적으로 들리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요. 호령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장의 음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게 마지막이죠. 그러면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가는 것이요. 이리 올라오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자 이게 순차적이라고 보는데 와 함께 내려오시리라는 것을 봐서는 이 소리가 있고 나서도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또 다른 일들을 하고 끌어올리시는 것인가 이런 문장 구조를 볼 때 그런 인식도 됩니다. 어느 쪽이 더 맞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것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음성이라기보다는 그것은 호령인 것 같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것은 아마 이리 올라오라는 그쪽인 것 같습니다. 이리 올라오라는 그 사인은 그거는 마지막 사인이거든요. 그게 있으면 바로 올라가고 휴거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순차적인 것 같다는 인상을 받지만 약간 좀 모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순서를 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끌려 올라간다. 그래서 각각의 소리가 각각의 사람들에게 따로 작용하는 것인가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육체적으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주와 떨어져 있을 시간이 이제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는 저 북쪽, 이 우주적인 북쪽이고 여기서 물리적인 거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저 셋째 하늘에 가 계시죠. 거기에 대제사장으로서 중보를 하고 계시고 우리로부터는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또 우리 영이 셋째 하늘에 앉혀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육체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보듯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제 휴거 때부터이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주와 분리되어 살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한 것이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이라는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네, 누구를 보고 뭘 본다는 얘기죠. 유리를 통해 뭔가를 보고 있어요. 네, 그 유리를 통해서라는 것은 우리 이 실제적인 그 유리로 된 그 천정 있죠. 유리 천정. 유리 바다라고 하는 우리 위에 있는 유리 천정 있죠. 거기를 통과해서 올라가면 주님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물리적인 거리 자체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리지만은 그렇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벽이 더 이상 없고 우리가 그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보게 된다. 그리고 다시는 그 상태에서 다시 떨어져 나오는 법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에요. 그리고 17절에서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공중에서 주와 만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공중이라는 것은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할 때 그 공중과 같은 공중이죠.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대기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이 지구상의 그 지표면에서 좀 떨어진 그 대기권에까지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그게 공중입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상까지 내려오시지는 않지만 공중까지 오셔서 성도들을 불러 올리시는 그 장면을 공중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두 번째니까 두 번째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만일에 주님께서 공중에 오셨다가 나중에 또 지상에 오시고 하면은 재림이 아니라 삼림이 되고 사림이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단순 무식하게 그냥 숫자 개념을 가지고 재림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중 재림은 있을 수 없어 지상 재림만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게 개신교의 대부분의 그런 풍토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용어를 저는 공중 재림이라는 용어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 만든 용어예요. 공중에 오셨으니까는 공중이고 재림 두 번째로 오셨으니까 두 번째로 오신 것이고 이제 지상에 오시는데 그거는 지상에 오시는 두 번째 오시는 거죠. 예. 공중에 오시는 것은 이제 교회 시대 끝에 오시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몸이 살아난 이제 그 이 하늘나라에 갔던 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제 몸이 부활했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이제 휴가 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손잡고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 세대주의나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휴거 장면은 어, 휴거 장면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별로 인식을 안 하고 그냥 고린도 전서 15장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된다는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가 뭐가 있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이제 올라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순식간에 후루룩 그냥 후다다닥 그다다 돼버린다는 식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천둥 소리 같은 음성이 날 것이고 또 주님께서 하늘에 그 공중 재림시에 그렇게 현현하시는 모습이 막 나타나고 이런 묘사는 없어요. 뭐 무슨 그 헐리우드가 맞겠죠. 헐리우드 영화인 Left Behind 남겨진 자들 뭐 그런 영화나 소설이나 그런 걸 보더라도 휴거는 그냥 신비처럼 일어나는 걸로 얘기를 했지. 이렇게 어떤 그 단계가 있고 또 이 공개적인 뭔가가 표적이 나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루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사람이 훌쩍 사라진다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사라지는 거는 맞는데 기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맞는데 그 전에 소리도 있고 죽은 자들이 막 나타나고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서 진행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어서는 휴거를 받게 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살아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들한테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몸이 변화되는 사건이 되겠지만 또 그들은 변화되자마자 쑥 올라가겠지만 이 지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네, 결코 비밀로 감춰지기는 힘든 사건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전천년 또는 세대주의자들 가운데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과연 그 휴거라는 것이 환란적 휴거라는 것이 비밀 휴거일까? 비밀 휴거일까? 아니면은 하나의 공개적인 공개 휴거일까? 공개 휴거라는 것은 즉 표적같이 그런 어, 홍해가 갈라지다시피 갈라지는 표적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의 공개적인 휴거일까? 아니면 비밀리에 사람들이 그냥 막 실종되는 그런 실종 개념의 휴거일까? 그렇게 논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더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비밀 휴거라는 말 자체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미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 이런 소리들을 얘기할 때는 이거는 믿는 사람한테만 들리는 소리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그런 예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그 말씀하셨을 때 나타나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에서도 그 믿는 신실한 유대인들만 그 음성을 들었던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들었습니다. 어떤 천둥 치는 소리로 듣기도 했고 천사가 말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 그리고 특히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 회심하는 그 대목에서도 보면 사울에게 그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빛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꼬꾸라졌죠. 근데 사울만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울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일행도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저는 찾아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9장 7절 한편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음성은 들으나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없이 서 있더라. 이 사람들도 음성을 들었어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를 이해를 못했던 것 뿐이지 들을 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귀에만 들려주신 소리가 음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이것을 연장선으로 적용해서 본다면은 이 호령, 천사의 음성, 하나님 나팔 소리 같은 이 엄청난 소리들을 이 세상 지상의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다 예, 귀가 달렸다면 귀머거리가 아니라면 다 들을 것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비밀 휴거다 이런 것은 사실 성립이 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비이고 그렇죠. 몸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의 미스테리죠. 신비죠. 이거는 시크릿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 그러니까 다미선교회니 무슨 그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철만 되면 나와가지고 자기가 비밀리에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만 이렇게 하늘의 비밀 정보를 알려줬다는 식으로 난 모시를 알아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비판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비밀 휴거를 믿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기들만 안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그 비밀 조직 다 안 좋은 말이죠. 또 비선실세라는 말도 요새 많이 쓰는데 부정적인 뜻으로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밀 휴거라는 말은 쓰면 안 되고 알고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 휴거예요 사실상. 어느 정도는 공개 휴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막상 휴거되는 장면 자체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쑥 올라가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전후로 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이 현상들을 볼 것이에요. 가령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툭툭 털고 나오는 것을 볼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은 좀비가 나왔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현상은 볼 수 있지만 이해를 하기도 어렵고, 또 이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장면 자체를 너무 빨라서 못 볼 수도 있고, 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잠깐만 5장을 좀 더 얘기를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은혜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는 제가 주제와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휴가 얘기를 그 자체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5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자, 이제 그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었어요. 그 소망이 되는 정확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데, 자, 이제 그 휴거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히 뭐 이건 죄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소망이 있으면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언제 올까? 그 날이 언제쯤 될까? 이런 것은 사람한테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생겨지는 그런 호기심이고 관심이고, 그렇죠? 우리가 휴거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때에 대해서 관심도 있는 것입니다. 그 관심이 있는 것 자체를 정죄할 수는 없는 것이요. 다만 그것이 어떤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하나의 변태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것은 막아야겠지만은, 그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뭐 잘못입니까?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5장에서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 그 당대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참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한 말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럼 왜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 당대는 알았는데 우리는 모른다는 게 뭔가 지식이 이어지지 못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알았고 우리는 모른다는 뜻일까요? 예,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 날과 시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때라고 할 때 때는 어떤 그 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적인 대략적인 어떤 시즌을 말하는 거예요. 시즌. 시기라는 것도 시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그런 시즌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언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그 휴거는 오순절 그 절기를 전후해서 발생할 것이 사실 거의 확실합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지금 알아볼 계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그때 성령 강림과 함께 탄생을 했죠. 신약교회의 탄생. 자,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것이 추수 첫 번째 첫 열매들을 거둬들이는 그러한 절기였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시기적으로는 유대에서 이스라엘의 음력을 쓰기 때문에 정확한 그 날짜를 정할 수는 없고, 양력에서는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그러한 기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시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안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라카만 목사님도 알고 썼습니다. 우리가 주석서를 봤으면, 라카만 주석서를 봤으면 우리도 알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더 우리가 거기에 덧붙일 얘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근데 좀 단서가 붙는 것이요. 그런 시기에 오는 것은 맞는데, 2절에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애니라. 그러니까 휴거와 함께 시작되는 게 뭐가 있죠? 휴거가 되면 그 뒤에 시작되어야만 되는 것이 이제 대환란이 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대환란이 끝나는 때가 주의 날이죠. 그리고 그 휴거로부터 이미 주의 날이 시작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라는 것을 하나의 기간으로 잡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 시대도 밤이죠. 근데 밤인데 이제 그 교회가 없어지면은 진짜 빛이 없는 밤이 올 것이다. 예,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칠흑 같은 밤에 도둑같이 예, 주님께서 오셔서 성도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이 예, 칠흑 같은 밤에 데려가시는 것이 이게 환란 끝에 오시는 부분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주의 날 이전에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을 일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다. 휴거 이후에 있을 일들이 이렇다라고 지금 여기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휴거를 받는다고 할 때 더 이상 그 후에 있을 일들은 우리 자신과는 상관이 없죠. 하지만 그 이후의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있을 일들이 어떻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태평하게 살 수가 없겠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믿게 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일에 진력하겠죠. 근데 휴거 이후에 있을 일들을 잘 모른다면은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게 기분 좋고 기쁜 일이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휴거 기다린다면은 대환란의 어떤 엄중함을 모른 채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휴거 이전에 휴거만 기다리겠죠. 다시 말해서 시한부 휴거론자들과 같이 어, 맥 놓고 휴거 기다리고 휴거만 부르짖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휴거가 있고 그 뒤에 밤에 도둑같이 이 환란이 일어나고 환란 끝에 심판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라고 했을 때 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이 4장에서 말씀한 이 휴거를 못 받은 사람들이 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갑작스러운 멸망을 닥치고 거기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자들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지 알게 된다는 그런 비교급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휴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지 휴거만 못 받는 게 아니라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고 거기에서 생지옥과 같은 그런 기간을 견뎌야만 되고 또 그것으로 모자라서 이제 지상 재림을 통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심판받는 거기까지 가야지 이제 끝까지 견뎌서 그나마 무슨 양의 족속이 돼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환란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이제 악인들의 대오에 합류한 그런 남은 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3장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온다는 의미를 그냥 범상하게 넘겨 버릴 것이 아니라 4장 16절의 천사장의 음성이라는 것하고 관련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카엘이 등장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는 것은 그 사내 아이를 출산하는 계시록 12장의 여인과 이스라엘 여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온다고 했는데 이 진통이 오면서 출산을 합니다. 이거는 그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것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제가 읽을까요? 계시록 12장 2절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5절에서 그녀가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녀의 아이가 이 아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 확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뭐 좀 그렇지만 14만 4천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환란 때 나타날 사람들이죠. 즉 우리가 휴거되어야지 이 사람들이 활동 무대가 이 지상에 마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다시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어떤 구약 시대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라면은 그때 나타나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출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나타나면 이들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이들로 인해서 심판에 처하는 사람들, 멸망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 복음이라는 것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어떤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극악무도한 저주로 남죠. 예,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이지 중간지대라는 거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입니다. 믿는 사람한테는 축복이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심각한 저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환란 때 이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이때 사람들은 이제 지금보다 더 엄격한 법에 따라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못 받는 것이요. 지금보다 엄격하다는 것은 이제 그때는 행위가 구원에 작용할 때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살던 사람들인데 또 예수 믿는 것을 하찮게 여기던 그런 악인들, 죄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지키라는 말을 들으면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죠.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아, 자, 이 갑작스러운 멸망이 임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이벤 여인은 계시록 12장과 관련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갑작스러운 멸망이라고 할 때, 갑작스러운 멸망은 갑작스러운 멸망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말씀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 불법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는 대목이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한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갑작스러운 멸망입니다. 예. 멸망의 아들인데 그의 이름이 Son of Perdition이라고 하는 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고유 명사로서 유다 이스카리ot에게 붙어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를 지칭하셨던 것을 보면 그에게 붙은 고유 명사예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멸망,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얘네들이 멱살을 잡고 자기하고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가 전 세계에 666표를 주게 만들고 또 짐승의 형상을 세워서 절하게 만들면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대환란 그 자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들하고 틀린 사람들이다. 그들은 거기 들어가고 거기서 망하지만 우리는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에요. 4절에서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지금이 비록 그 시대적으로는 밤이고 이방인의 때이고 또 빛이 적은 빛이 없는 때이지만은 우리는 빛을 갖고 있어요. 어디에 갖고 있죠? 우리 마음속에 빛이 있는데 그것은 샛별이라고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자, 성경 말씀 자체가 빛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자기를 말씀하셨고 또 자기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주님 자신과 같은 빛이고 우리가 그 빛에 의존해서 살 때 우리는 어두움에 속한 이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어두움 속에서 걷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로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면은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이 어두움 자체인 이 세상에 남겨질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요. 5절에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자, 여기 그 9절, 10절에서 전체적인 그 이번 시간 강의 결론이 다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얘기하겠고 일단 5절에서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빛은 빛으로 말씀한 그 바로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또한 그분은 빛이시다. 우리도 빛이라는 얘기요. 그분이 큰 빛이면은 태양 같은 큰 빛이면 우리는 달 같은 또는 별 같은 작은 빛일 수 있죠. 다만 우리는 그분과 같은 속성을 가졌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이요. 낮의 자녀들이라. 그래서 낮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말하는 것이요. 예, 태양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예, 속하지 아니하지만은 거기에서 빛을 발하고 있죠. 자, 달이라고 하는 그 위성은 밤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지금 그 달 자체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 모습은 태양빛을 어, 자체 반사해서 우리한테 밤에 빛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밤에 속한 우리에게 밤에 있는 우리한테 빛을 주는 것이 달이지만 달 자체는 지금 태양빛을 잘 받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들이고 교회는 그런 존재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서 세상에 전해주는 그런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밤의 멤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자격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종교인 행세를 한다 할지라도 밤에 속한 사람이고 휴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갑작스런 멸망 곧 적그리스도에게 멱살을 잡힐 사람들이고 그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서 대부분이 망하게 될 사람들이고 그렇다는 것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신분의 차이를 꼭 자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이 이게 휴거에 대해서 100% 보장이라는 것도 알아야겠죠. 6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잔다라고 했을 때 예, 물론 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지만 육체적인 잠, 영적인 잠, 죽음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잔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이에요. 잠을 잔다는 것은 먼저 일단 각성에 있었고 뭔가 활동을 하던 사람이 이제 루스해져 가지고 이제 신경을 놓아버리고 이제 잠이 들었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이라고 했을 때 이 우리는은 물론 그리스도인들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면서 깨어있는 그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들은 다 졸았습니다. 다시 말해 잤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는이라는 사람은 열 처녀하고 당연히 동일시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잤으니까. 그리고 그건 처녀들은 결국에 뭐 자고 안 자고의 조건에 따라서 휴거 받고 안 받고가 아니죠. 잤음에도 불구하고 뭐 기름이 준비되고 하면은 휴거가 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 아예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수도 있고 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정신이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자체는 육신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예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을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정신이 말똥말똥하게 깨어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자각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음모론자들, 그런 그 세상 뉴스메이커들, 어떤 신문 기자들, 방송인들 또는 대학 교수들, 신학 박사들 다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 뭐 종말론 뉴스를 매일매일 스크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밤의 자녀들이라면은 자고 있는 것이에요.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행위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정신적으로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깨어 있는 사람은 활동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 하는 생명 활동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명 활동은 바로 구령,
복음 전파, 전도, 예, 구령입니다. 구령을 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복음에 전혀 무신경하다 하면 그 사람은 자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이 교회에서 과연 개인적으로 구령을 하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건 또는 뭐 거리에서 설교를 하던 그런 일에 관심이 있고 참여하고 있고 또 참여하려는 마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 교회는 얼마만큼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고 몇 명이 깨어 있고 하는 통계를 낼 수가 있겠죠. 물론 알다시피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뭐 근본주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수주의 교회, 뭐 복음주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교회들은 복음 전파를 하지 않습니다. 하거나 하지 않거나 뭐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교회 홍보 찌라시를 나눠주는 것을 교회로 사람 불러오는 것을 구령으로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길거리에서 은혜 복음이 아닌 이상한 전도지, 즉 그 베리치 받지 말라든지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뭐 데이비드 오 박사님이 이렇게 예언했다든지 이렇게 전도지나 찌라시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쿨쿨 자고 있는 사람들이고 절대로 깨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규칙대로 경기하는 자만이 경기에서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깨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뭐 잠꼬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길거리에서 행복으로의 초대, 순복음 전도지 같은 것을 나눠준 전도지가 아니지 그것은 찌라시죠. 예, 행복으로의 초대 같은 것을 누가 나눠주는 것을 본다면 저 사람은 잠꼬대를 하고 있고 잠결에 뒤척이는 사람들이지 잠결에 헛소리하는 것이지 저건 깨어서 각성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술 취하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요. 또 진리 지식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성경 교사들이 바로 영적으로 바로 된 성경 교사들이 바로 낮에 속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무장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한 리더 그룹 같은 리더들이 있고 그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원래 영적인 균형이라는 것은 지도자는 소수이고 따라오는 사람은 다수인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거는 필라델피아 시대 과거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어떤 지도자, 영적인 그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삽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고 또 어떤 획기적인, 혁신적인 그런 그 성경 해석을 들고 나오는 성경 교사가 나와서 자기들에게 깨우침을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식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세우기도 하십니다만은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믿고 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통해서 자기도 세우고 남도 세워주고 하는 그런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활약을 주님께서는 더 원하시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활약을 안 하면 지도자들이 아무리 날고 기고 하는 모세급 지도자, 그 여호수아급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삐까뻔쩍한 지도자가 그 성도들에게 따르라고 외쳐도 다 자고 있고 술 취해 있고 하면은 이거는 시체들을 뭐 깨우려는 격이죠.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역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자는 쪽에 속해 있는가 깨어있고 무장하고 이게 싸우는 쪽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예. 우리는 그 성경의 모든 말씀들, 특히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는 이 휴거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자기도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권면해서 세워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에 빈틈없이 역사해야 되고 꾸준히 역사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잠깐 뿌려졌다가 말라버리는 밭과 같이 되면은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지를 않는 것이요. 말씀이 역사할 수 없으면 사람은 육신적인 힘으로 세상과
세상 종교 생활을 해나갈 수는 있어도 영적인 생활은 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8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놓치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써야 된다. 자, 마지막 때인 지금 라오디케아에 가장 요구되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덕목이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고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를 지켜줘야 되는 그 핵심 요소가 바로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경우라도 자기 구원의 확신이 희미한 사람, 구원의 확신이 조석 변개하는 사람, 아침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다가 저녁 때 되면은 절망에 빠지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 가운데도 없을 것 같습니까? 수없이 많은 것이에요. 자기 구원의 확신을 성경적으로 이게 다지고 믿음 생활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초가 없는 것이요. 기초가 없으면은 싸움터에 총도 안 가지고 나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투구를 쓰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 없고 성경적인 교리도 자기가 확신할 수도 없고 남에게 가르칠 수도 없는 무기력한, 즉 소위 말해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서 살게 된다는 것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10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은 게 아니다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 인간에게 증명되었죠? 하나님의 진노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가 바로 진노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도 십자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형벌의 장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구원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적에 우리는 십자가 저편에서 십자가 이편으로 전환해서 넘어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갈보리 십자가 저편에 아직 머물러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죄인들인 것이요. 십자가 이편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미 과거형이요 확정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해놓은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미래의 심판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공통적인 장소는 그 계시록 20장의 큰 백보자 심판석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사람들인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기 때문에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휴거의 소망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의미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의미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형벌이요 고통인 것이요. 왜 형벌인가? 신포도의 그런 그 우화를 알죠. 이솝우화에서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왜냐하면 내가 따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 얼마나 그 여우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먹을 수 있다면은 맛있는 포도 열매인데 자기가 따먹을 수만 있다면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겠죠. 예, 근데 어차피 저 그림의 떡이니까 하늘의 별이니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 휴거의 소망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뜰 것이다 만큼이나 뭐 혹은 만류 인력의 법칙이 사실인 것만큼이나 휴거의 소망은 그 사람한테 실제적인 것이 되는 것이요. 뭐 그 사람이 믿음의 상태가 좀 나빠진다고 해도 믿음이 좀 연약해진다고 해도 시험을 받는다 해도 휴거의 소망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품으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에서 말씀을 하신다. 10절에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우리가 죽든지 살든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또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붙었어요.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라고 했어요. 자, 물론 이거는 육체적인 잠을 잔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이 죽고 몸이 살고 그것을 말씀한 것이요. 자, 휴거는 죽은 자와 산 자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죽었든지 살아있든지 간에 그때부터는 그 두 성도들이 나눠진 것이 벽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다 영원한 새 몸을 입고 살게 되면서 또한 주와 함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망들의 결정체가 여기에 휴거 사건에 쏠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11절에서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고 했는데, 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서 제일 약효가 빠른 것, 제일 그 약발이 잘 받는 것, 소위 말해서 그 전쟁터에서 그 전투하다가 중상을 입고 이제 고통에 막 처절한 고통에 신음하는 부상병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의무병이 꽂아주는 그 몰핀 주사 한 방이 정말 절실한 것이죠.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크고 작은 상처가 있고 또 자기 스스로 실수를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고통에 신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몰핀이 바로 이 휴거의 소망인 것이요. 그거 한 방이면은 우리가 뭐 적에게 입은 그러한 당한 한 방 먹은 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싹 가시고 다시 일어나서 싸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일어날 줄을 모르고 KO패를 당한 채로 이 세상을 널브러져서 마치 시체처럼 널브러져서 영적 싸움은커녕 그런 좀비들처럼 살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의 휴거의 소망에 대해서 유념하고 은혜 복음의 중요성, 이번 시간에서 제가 설명한 주제가 결국 그것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휴거의 소망을 구원과 함께 세트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세트로 받았을 적에 과연 몇 퍼센트의 그런 거듭난 사람들이 감사함을 가지고 휴거의 교리를 믿고 있겠습니까? 감사함은커녕 이런 게 다 있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의심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어떤 그 신학을 배웠음으로 해서 성경을 부정하고 자기들이 가장 소망되는 사실을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미 이 소망을 자신 안에 확고히 간직하고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걸 더더욱이 그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고 또 진리의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진리 지식을 숙달해서 이 소망을 굳건히 세우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번 시간을 마치면서 지금 시간이 1시간 13 마치는 말을 하면서 제가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뭐 들었을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들었다면 이 강의 끝에서 이런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못하셨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안 믿어지는 상태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만일에 여러분이 긴가민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아닌가 긴가민가 한 상태로 살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확신을 가졌으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단순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로마서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인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제 모든 죄를 씻어주신 사실을 믿고 영접하겠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하셔서 이제 중생을 하게끔 거듭나게끔 하신 것이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이제는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고 믿을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소중한 구원을 놓치고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이 생에서만 엄청난 손실이 아니라 영원한 손실이고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엄중한 이 구원의 문제를 뒤로 미루지 마시고 이거는 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채로 성경 66권을 아무리 들이파도 여러분은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하나님 저는 잘못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